자,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선생님, 뒤에 계시는 선생님, 앞에 계시는 선생님 찾아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죠.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인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헤세드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세드, 사랑.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하심 가운데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지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요나서예요. 나는 요나서를 하면 이런 게 생각난다. 얘기해볼 사람. 오케이. 고래, 오케이. 믿음? 다시스? 선생님. 니느웨 또 은혁이. 그렇죠. 좋습니다. 요나서 하면 요나가 생각나죠. 또 나는 요나 하면 이런 게 생각난다. 배, 그렇죠. 또 난 요나 또 얘기해 봐. 그렇습니다. 요나서 하면 사람이 생각날 수 있어요. 아주 잘했어요. 네. 벌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제비 뽑기, 좋습니다. 또 다이빙, 좋습니다. 생각나는 거 조금만 더.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줘. 또 폭풍, 또 요나서 하면 생각.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넝쿨, 너무 좋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 얘기해볼 수 있겠어? 얘기해볼 수 있겠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많이 얘기했죠. 우리 여기도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읽었는데 오늘 요나서 몇 장 읽었죠? 4장. 요나서는 총 몇 장이죠? 4장이 있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부분인데 요나가 성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해요! 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나는 여러분들이 말했던 모든 내용들 요나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도를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셔서 3가지를 요구하세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외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3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굉장히 간단했어요. 우리 1장을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요나야,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외치라는 것은 선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요나에게 미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미션을 주시고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 했냐면 여기 콕 니느웨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 지도는 어느 지도냐면 여기는 예루살렘인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아프리카고 여기 위에까지는 유럽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루살렘이고 니느웨는 이라크 쪽이 되겠어요. 이라크 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 nope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안 갈래요. 니느웨 안 갑니다. 대신에 저는 다시스로 갈 것입니다. 요나가 요빠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요빠는 항구 도시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때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했던 다시스,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에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요나가 신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그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것이죠. 거리를 전도사님이 측정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 약 3,800km. 지금 비행기로 가도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배를 타고 3,800km, 굉장히 짧게 잡으면 3,200, 정말 넓게 잡으면 4,000km, 그렇습니다. 엄청 먼 곳이에요. 그리고 니느웨는 약 한 1,000km도 안 돼요. 한 880에서 900km 정도 되는 그곳인데 요나가 정말 가기 싫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저 가기 싫어요 하면서 다시스로 가기 시작했고, 배를 타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지하로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물고기, 풍랑, 그 다음에 태풍, 배 얘기했죠. 가다가 태풍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풍랑 때문에 죽기 직전이니까 한번 대책 회의를 해봅시다. 근데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군데? 또 누구 있지? 저 지금 지하에서 자고 있는데 사람 빨리 깨워서 올라오라고 해봐. 그래서 요나 보고 올라오라고 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나가 대답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육지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아마 제비뽑기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버려버려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듣기 싫어서 떠났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켜서 살려두십니다. 전도사님, 근데 제가 아무리 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키도 있고 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에 들어가 3일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만화일 거예요. 아니, 그리고 피노키오에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3일 동안 살아나서 뭐 그렇게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거 성경이 너무 좀 오바가 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정말 그게 장황하게 크게 얘기하고 싶었다면 단 2줄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 2절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요나 전체를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곳에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장황하게 기적 같은 일을 적어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물고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메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있었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능하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 더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끊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물고기에서 나왔을 때 요나 한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를 저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얘기했지만, 요나 입장에서 웬걸?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공격했고 전쟁의 포로가 되게끔 했던 아주 침략 나라였어요. 그러면 잔인하기도 짝이 없고 전쟁을 하면 모든 것을 뺏어가는 그 나쁜 앗수르, 그곳에 가서 앗수르라는 나라의 도시가 니느웨에서, 도시의 그 이름이 니느웨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왜 가야 되죠? 저를 힘들게 했던 나라고 제가 핍박받았던 나라인데 제가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그 복음 제가 왜 전하러
피하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피해자라니까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제가 기분 나쁘고 제가 힘든 거는 아무 문제 없나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침략되고 핍박받고 힘들어하던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제가 기준에 제가 보기에 저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해야 되는데요, 긍휼을 입을 게 아니라 심판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단하고 벌을 주셔야 될 마땅한데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전쟁도 많이 일으켰고요, 침략도 했고요, 많이 빼앗아갔고 못 살게 굴었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저 아수르에 벌벌 떠는데 누가 봐도 나빠 있는 저 아수르한테 왜 복음을 전해서 좋은 것을 갖다 줘야 되죠? 그리고 하필 왜 저죠? 왜 저 사람들의 구원을 쉽게 여기시고 제가 힘든 거는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게 요나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썽을 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힘든 건 아무런 상관이 없나 보죠? 저는 뭔가요? 하나님, 그리고 그건 둘째치고라도 저 사람들이 나쁘면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 없이 구원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섭섭해하고 힘들어했죠. 그러니까 제 말 한마디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했다 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 기준에 저 사람들은 나쁜데 제 한마디로 회개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 너무 억울한데요. 저 아니 왜 구원을 그렇게까지 쉽게 주냐고요. 왜 저예요? 라고 화를 내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왜 전해야 합니까? 선지자로 사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왜 전하라고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참 데려가 달라고 많이 해요. 하기 싫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요나가 화가 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자체에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라는 단어가, 나가 들어간 단어를 8번씩 반복하면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이 나쁘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들이 긍휼을 입어야 될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 내가 그들에게 가서 굳이 좋은 복음을 전함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데, 니느웨 성이 성벽을 따라 걸으면 3일 동안 걸어야 된다면서요. 잘 살고 있다면서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인데, 저는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힘들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로 말미암아 제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제 한마디에 저 사람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좋은 것을 왜 제가 그렇게 쉽게 줘야 되죠? 아니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쉽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금 물어보십니다. 너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화내는 게 지금 너의 태도가 맞아? 지금 되게 불손하다? 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가 지금 화내는 것이 정당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니? 옳으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야. 너가 화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불의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불의한 것에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너의 기준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것인지, 너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선한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대답을 안 합니다. 왜 대답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나의 마음이 혹시나 이랬을까요? 하나님, 저는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화가 나니까요. 이럴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정당한지, 제가 화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정당합니다. 왜? 저들은 침략도 했고요, 나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의 그 긍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대답 안 합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성벽 밖에 동쪽에 가서 앉아서 초막을 짓습니다. 요나는 사실 이렇게 좀 버드였다 해요. 여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해가 쨍하면 정말 이렇게 기절할 듯이 바로 이렇게 직사광선을 받으면 네, 반짝거리는 머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에는 이게 좀 젊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어떻게 전했냐면 물고기 배에 나와서 니느웨 성,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니느웨 성은 3일을 돌 만큼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니느웨 성을 돌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면 40일 안에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다 죽는데요. 예 하고 가서 옆에 가가지고 지금 40일 동안 심판이 내리나 안 내리나, 저들이 회개를 했나 안 했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 없나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전하긴 했지만 진짜 저들이 아직까지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관망하는 자세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관망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요나의 그 상한 심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바로 옆에서 박넝쿨을 덮어주심으로 요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약간 이러지 않았을까 전도사님은 적어봤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야, 이 뜨거운 햇빛 아래 얼마나 뜨겁니? 박넝쿨로 인해 너의 괴로움과 힘듦이 조금 벗어나서 행복하면 좋겠어. 그늘을 만들어 줄 테니까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가 행복하듯 나도 너를 박넝쿨처럼 저기 아수르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를 보내요. 박넝쿨처럼 너를 보내요. 행복하게 구원받기를 원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성을 내고 있을까? 왜 그렇게 성을 내고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섭섭하고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저렇게까지 쉽게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저렇게 쉽게 받으면 안 되죠. 니느웨 사람들이 받는 구원은 굉장히 쉬워 보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고 있는 그 요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고난받고 있고, 박넝쿨로 조금 시원해졌지만 갑자기 벌레로 인해서 박넝쿨이 사라져서 뜨겁게 메말라가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고 있는 이것.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받는 건 너무나도 쉬워 보이고, 내가 받는 고통이,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는 것 같아서 요나는 너무나도 섭섭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만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요나를 위해서 간단하게 3가지로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뭐 다른 게 준비한 거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한테 그렇게 요구하시고 가라고 예비하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힘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용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너무나도 섭섭함을 토로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화냈던 그것을 보셨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나쁘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들 긍휼을 입을 게 아니라 심판 받아야 됩니다 라고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그 요나를 굳이 부르셔서 요나가 전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성장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요나가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굳이 요나를 부르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너무나도 하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요나를 다른 방향으로
요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선지자, 하나님께 정말 열정 있는 선지자를 듣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찾아가세요. 왜?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판단하게 되고 내가 힘든 거야. 왜냐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많아 보이는데 구원까지 받는 게 더 대단해 보였거든. 왜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니느웨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는 잘 살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까지 믿어버리면 저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보이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은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은 잘 살고 있었고, 그리고 요나가 보기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보다는 다른 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될 사람들 같은데 벌 받아야 할 사람한테, 그러니까 벌 받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를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니느웨에게 줄 구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혜보다 더 커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요나를 부르셔서 그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예비했고 함께 동행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흘러보낼 때 그 이 말 너가 충분히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동행함으로 그 누리는 그 기쁨을 다시 누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나를 부르신 거였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해요. 요나도 똑같이 값없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요나가 잘해서 요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난 이스라엘 백성, 난 유대인, 하나님 알아. 그런데 난 율법도 지키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합격시켜 주셨어. 이게 아니라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조금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어요. 내가 잘해서 받았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받을 가치가 있다 없다를 요나 스스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조금 내려놓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값없는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있어서 내 정체성을 거기에 두지 않아요. 전도사님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전도사님은 요나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중학생 때 공부를 똑같이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반에서. 그런데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그 전도사님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학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똑같이 중학교 때 공부했는데 수학 과외도 하고 영어 과외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점점 잘해져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키도 비슷한데 스튜어디스 한다고 예쁘기까지 하고 친구도 많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전하기 싫어. 왜? 너무 예쁘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까지 믿으면 그런 사기 캐릭터가 어딨냐고. 나 그런 거 너무 좀 부럽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삶,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충분히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이 내 눈에 보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예쁘고 잘 나가는 그것과 정말 다르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거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먼저 알게 하시니까 이게 좋으니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내 기준, 자기 기준으로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긋난 사랑을 그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요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 자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니느에게 특별히 더 잘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요나와 니느웨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 저 사람에게 있고 없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하나님 판단해서 박넝쿨이 오히려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거요. 니느웨 사람들이 아까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그늘로 만들어진 박넝쿨 벌레가 갉아먹은 게 더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 박넝쿨은 죄가 없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박넝쿨이 무슨 죄예요? 벌레 갉아먹고 없어진 게 더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한 요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벗게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요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림으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요나가 되기를, 요나의 성장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봤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셨는지 10장 11장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요나에게. 요나야, 너가 박넝쿨을 아낀 만큼 나는 한 영혼을 아낀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사랑을 알아서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전달하는 것을 잘 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한 3가지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준에 담을 허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좋은 것,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봐서 충만히 누림으로 주저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돼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더욱더 잘 나누고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다짐하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